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젊은 아이들의 미래는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개구장이고 뭐 말썽 부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나갈 때에 애굽, 당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차례대로 앉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요셉은 그 정을 꾹꾹 참고 있었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그 형들을 만나면서 기쁨이 컸겠습니까마는 자기 신분을 감쪽같이 숨기고 절제하고 그 감정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터져 나왔어요? 이제 막내 동생을 보는 순간에, 그 친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을 보는 순간에 그 억눌렀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가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 물러가라 말을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면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 밥 먹다 말고 그냥 그 억눌렀던 감정이 팍 폭발을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애굽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했는가. 요셉은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을 뻔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미워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형들 봤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감옥 속에 집어넣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들춰냈을 때 나는 요셉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동생들은, 그 형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어렸을 때 그 눈매, 그 귓불, 그 얼굴 형태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확인했을 때 형들 마음속에는 반가움도 있었겠지만은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과거가 다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근불근하고 원수 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르셨을 텐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내 돈 떼먹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나를 배신한 그 인간도 용서할 수 있어요? 억지로 아멘하지 마시고 네, 오늘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결국 어쨌든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게 한 것도,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내가 고난당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느끼면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을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누가? 7절 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나를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이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잖아요.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대비가 되잖아요. 그 형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22년 만에 대비가 돼요.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구걸하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와서 굽실거리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그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말씀 봤죠? 또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20년 동안 강산이 2번 변하는 그 시간 동안 형들의 모습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22년 동안에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그 모습으로 요셉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오늘 22년 만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요약을 해보면,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늘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양치기를 하러 갈 때 심부름 가라, 군소리 없이 아버지 말씀에 심부름을 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종으로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종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감옥살이에요. 유혹이 왔을 때도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외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시고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그 형들에게 더 후히 주는, 풍성하게 수레에 채워서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럼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과 계시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꿈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어쩐 얘기도 어떤 꿈 꾸셨죠? 근데 다 잊어버렸죠? 그걸 보고 개꿈이라 그래요. 개꿈은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쓸데없는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은 안 잊어버려져요. 다 자고 나서 또릿또릿하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꿈과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자,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종으로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셔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축복된 곳으로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았을 때도, 종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감옥살이에서 그 감옥의 장관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했구나, 감옥살이 가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합력해서 종살이 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감옥살이 속에서도 계획이 있으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희, 노, 애락, 우, 여, 곡절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람 요셉 배후에서 계속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고백을 하시고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하실 때 두 손을 이렇게 탁 대시고 아버지 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혼나신 분들이 많아요.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혼나고 그랬던 분들은 아버지를 못 부른대. 그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 귀전에다 대고 오냐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애굽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면은 요셉은 저 가나안 땅에서 굴러온 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총리가 됐어요. 그럼 바로 왕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어떤 왕따시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방인인데.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이 총리된 것도 그 가족들이 저 멀리서 이게 구걸하러 온 것, 가족들을 만난 것들에 대해서도 신하들도 기뻐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궁중에서 총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으스대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뭐 눈 아래로 보거나 아나무인격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자기는 비록 총리이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그랬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그 애굽 얼마나 넓은 땅이 많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목초지가 있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주십니다. 좋은 땅을 주셨어요.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고센 땅을 바로 왕은 그냥 좋은 땅에서 사십시오 준 줄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기에 가장 빠른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애굽에서 빨리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지금 좋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땅.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애굽 땅에 수레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수레에다가 모시고 와라.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수레는 어떤 수레일까요? 최고급 자동차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타고 다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탄 유리가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면 황금 수레 같은 그런 수레를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와라.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이 좋은 그런 자녀들로 양육을 하시면 부모들이 덕을 봅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가족들이 축복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모님도 전도했고 형제들도 전도했고 이제는 다 예수님을 살면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나 혼자 믿다가. 믿음 좋은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많은 것을 채워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요셉이 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24절,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2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은 10년, 20년 흘러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20년 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20년 후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도 있으시고 오늘도 하루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도 요셉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우여곡절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풍성하게 더 채워주는 요셉의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언제나 복된 길로 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겨졌던 것, 감춰졌던 더러운 것, 악한 것, 부정한 것, 불법적인 것들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러날 것들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정한 것들 드러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부정한 것들이 다 청산이 되고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속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올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종들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